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 네 번째, 정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그 시내산에서 요단강 바로 앞, 그러니까 가나안 목전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하루길을 걸어서 호렙산을 출발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았습니다. 열 하루면 되는 것을 여러분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40년이 10하루면 끝날 수도 있고 10하루밖에 안 되는 일이 40년이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10하루길을 걸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대뜸 모세에게 우리로 저 가나안을 한번 정탐해 봅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 놓고 와서 모세에게 미리 자기들끼리 다 의논했어요. 야, 그냥 들어가야 되겠어? 궁금하지 않아?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뭐 그냥 아무데고 그냥 우리가 내키는 대로 들어가면 돼. 그거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 놓고요. 와가지고 모세한테는 사실은 건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미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지하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무슨 성읍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효과적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탐 한번 해보죠.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12명의 정탐 팀을 구성해서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정말 좋은 땅인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가. 그 땅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설사 그 땅에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아마 다 죽을걸? 여기서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돈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정탐을 한 게 문제였을까요? 왜 괜히 정탐하자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갈 땅인데 안 들어갈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우면 안 들어갈 거야? 힘들면 안 들어갈 거야? 손해를 보면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왜 정탐하자고 했을까? 정탐한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좀 좋게 말하지. 기왕이 들어갈 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정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탐 필요하죠. 정탐 뭐 하면 좋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그런 문제였을까요?
부정적인 보고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실을. 뭐 없는 거 덧붙여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나안의 현실을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도대체 문제였길래 그들이 10하루면 들어가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도 문제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보고도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문제의 본질은 정탐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의 목적, 정탐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어요. 그들이 왜 정탐하고자 했는지 신명기 1장 22절에 그들이 정탐한 목적, 정탐하겠다는 목적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정탐의 목적이 나오죠. 정탐의 목적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방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탐은 방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탐 보고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정탐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정탐의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은 가능하냐, 가능성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탐은 이 12명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정탐한 게 아니에요. 정탐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하나님도 정탐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장 33절이에요. 하나님도 정탐하셨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네이다. 하나님도 먼저 가서 그 가나안을 쫙 면밀하게 정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과 하나님의 정탐의 차이가 여러분 보이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도 정탐을 했어요. 하나님도 정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과 하나님의 정탐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정탐하셨어요?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거 정탐했어요. 그게 그들의 정탐의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장막을 칠까? 해변가에 장막을 칠까? 아니면 이 산지에다가 장막을 칠까? 이 산지에는 유다 지파가 장막을 치면 좋겠다. 멋지겠는걸? 저 이스라엘 평원에는 어느 지파가 장막을 쳤으면 좋을까? 이 이스라엘 평원에 장막을 어떻게 펼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탐을 하시면서 어디에 누가 어떻게 장막을 칠까? 이게 하나님의 정탐이었어요. 하나님의 정탐은 방법이 아니라 청사진을 그리는 정탐이었어요. 백성들의 정탐은 방향이에요. 방향. 길을 찾는 정탐이 어떤 게 맞는 길이냐, 어느 길로 가야 되냐, 길이 있느냐, 길이 없느냐, 그 길을 찾는 정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탐은 가능성을 찾는 정탐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정탐은 청사진을 그리는 정탐. 청사진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받아가지고 각 땅에 정착을 해서 그 땅에 장막을 펼쳐 그 온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청사진을 그리는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면서 정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탐은 비전을 그리는 정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이 나만의 집, 내가 지은 집,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어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요. 집 지으려면 땅도 사야 되죠? 그죠? 뭐 내가 짓든 업자가 짓든 누군가가 집을 지으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돈 계산을 먼저 합니다. 돈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모으지? 내가 몇 년을 모아야, 1년에 얼마씩 몇 년을 모아야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돈 마련할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은 집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먼저 집의 모양은 어떻게 집을 지을까? 1층 집으로 지을까? 2층 집으로 지을까? 지붕은 어떤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까? 경사면 지붕을 만들까? 박공 지붕을 만들까? 집의 겉모양은 일자로 박스처럼 지을까? 기역자로 지을까? 디귿자로 지을까? 그려보고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집 안의 구조를 그려보는 거예요. 방은 몇 개나 만들까? 방이 우리가 몇 개가 필요하지? 거실과 주방은 또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위치를 시킬까? 어디에 집의 구조를 이렇게 잡아야 우리 가족들의 생활 동선에 딱딱 이렇게 맞을까?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식구들의 동선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아내는 이 동선이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런 동선이구나. 그러면 주방은 여기에 위치한 게 좋겠다. 거실은 여기가 좋겠다. 아이들 방은 여기가 좋겠다. 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집이 앉힐 자리를 그려보는 거죠. 땅 모양이 어떠면 좋을까? 산도 그려보고 앞에 물이 있으면 그려보는 거예요. 잔디에 마당은 잔디로 깔까 돌을 깔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집을 지을 가능성이 누가 더 클까요? 대개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이 집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갈까 방법이나 길을 찾는 목적으로 정탐을 하지 않고 청사진을 그리는 목적으로 만약 정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면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니까. 그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은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 땅에 해변이 보이는 땅도 있어. 해변이 보이는 땅. 그 해변이 보이는 땅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새벽에 일어나면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저녁이 또 저 서쪽으로 해가 지면서 그 짙게 깔리는
거기에는 드넓은 평화이고 그 평화 위에 우리 지파가 다 거기에 분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치고 소를 치고 거기에는 산도 있는데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 좋아하는 유다 지파는 산에 가서 산을 잘 깎아가지고 거기를 잘 평탄하게 해서 거기에 장막을 쳐놓으면 그 산에서 바라보는 그 산 밑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청사진을 각 지파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보고하고 각 지파로 돌아가서 야, 우리는 어디에다가 땅을 분배받을까? 우리는 어디에 장막을 칠까? 막 의논하면서 막 청사진을 막 그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달라졌겠죠.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탁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정탐을 시키죠. 이 2사람이 또 그 땅을 정탐하고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으로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어떤 보고예요?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요. 방법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요. 지금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온 사람들이 간담이 녹더이다. 승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청사진을 그려주잖아요. 2번째 정탐은 길과 방법, 가능성을 찾는 정탐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했는데 7개의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7지파에게 뭐라고 여호수아 명령하냐면 각 지파에 너희 7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 내게로 보내라. 정탐할 사람 3명을 뽑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온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정탐하고 돌아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분배받을래? 그거 계획 세워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분배 안 받았어? 어떻게 분배받을 거야? 그 계획을 세워오라고, 분배받을 방법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려오라. 여러분, 방법, 길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은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청사진을.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길은 누가?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이 데리고 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청사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너무 먼 이야기고 너무 막연한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게 무엇이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니면 내가 올 1년 동안 내 인생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올 1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청사진을 함께 같이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림도 보여주고 아이들의 그림도 도와주고, 그리고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의 청사진을 갖고 싶은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지, 너는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어?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전이 있는 가정이 아닐까요? 어쩌면 혹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늙었는데,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의 청사진은, 그림은 무슨 그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꼭 그 그림을 내가 완성해야 됩니까? 꼭 그림을 여러분,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완성을 꼭 내가 해야 되나요? 그거 교만이에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자들이 이루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선도님은 자녀들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선교주에 교회를 짓는 그런 청사진과 비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아들에게도 너도 꼭 선교주에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복원해라. 딸에게도 너도 선교주에 꼭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복원해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요, 종교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사진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취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그림만 그리고 그 그림을 내 아들과 딸들이, 내 손자와 손녀들이 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그림을 믿음 안에서 그려야 한다는 거. 그 그림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데, 야, 누구 그림이 더 멋있나, 누구 그림이 더 아름다운가, 그림 그리는 그거 자랑, 그 마음대로 여러분 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자기 집에 늙은 동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가서 이삭의 신부감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떤 신부감을 구해와야 하는지 두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벗어나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마음씨곱고 아무리 훌륭한 신부감이라도 데려오면 안 돼요. 첫째는 믿음의 딸이어야 된다.
절대 이방 여인 안 된다. 믿음의 딸이어야 된다. 둘째, 가나안에 와서 살 여자이어야 된다.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 집의 여주인이 될 이삭의 아내를 신부감을 구하러 가면서 그가 청사진을 그릴 거 아니에요. 우리 여주인 사라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여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새로운 여주인은 이런 사람, 종들의 이런 그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보다 더 좋은 그런 아름답고 정말 자기들이 존경하고 잘 섬길 자기들을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런데 자기들이 좋을 대로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의 딸이어야 되고 반드시 가나안에 와서 살 여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싶은 대로 청사진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의 지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청사진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길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길을 어떻게 따라가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라. 앞서간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사자가 네 앞에 가실 거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 해놓을 거야. 믿고 따라가요. 일단은 하란까지 가야 되니까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1차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그래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낙타 10필에 많은 예물들을 싣고 또 밑에 종들을 데리고 800km가 되는 대장정의 신복감 구하기 프로젝트 여정을 출발합니다. 20일여 만에 하란성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은 어디서 신부감을 찾느냐 이거예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면 사자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야, 이 사람이 이삭의 신부가야 이렇게 말해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집마다 가가오 다 방문하면서 혹시 이 중에 결혼할 여자 없습니까? 어젯밤에 사자가 와가지고 저 가나안에 살 신부라고 콕 집어준 처자가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엘리에셀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 이 성 안에 있는 처녀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올 텐데 그 물을 길러 나온 처녀들에게 내가 내 목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달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기쁨으로 물을 주는 여자,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데리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기꺼이 물을 길러다 주는 여자, 그 여자가 나오면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이삭의 배필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 10마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마리가. 그 우물은 공동 우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엘리에셀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건 엘리에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엘리에셀 입에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내 사자가 네 앞서 행하여 이미 신부감을 딱 골라놓고 그를 내가 너에게 데려갈 텐데
이렇게 데려갈 거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내 아이디어, 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것까지 알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길을 알고 싶은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가, 그 마음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기도할 것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앞서 사차치 면밀하게 자세히 다 정탐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나의 인생을 다 정탐하셨어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다 정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을 다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주십니다. 그 그림을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고요, 그 그림의 부분을 주실 수도 있어요. 1년짜리 그림을 주실 수도 있고, 한 달짜리 그림을 주실 수도 있고, 일주일짜리 그림을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정탐하셔서 그린 청사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받아요.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죠?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열 하루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